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선포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여찬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주부를 들어서 환영해.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유림교회 버들숲 교회네, 그죠? 버들숲. 저가 경주 사람입니다. 우리 최준용 목사는 고등학교, 그리고 또 같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제 후배, 우리 막내 동생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아마 경주 출신으로 경주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저도 경주 사람이고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어릴 때부터 잘 알아왔던 그런 우리 귀한 또 후배 동생입니다. 오늘 주옥 같은 목소리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이주옥 권사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 성경 봉독하러 나오신 분 분명히 청년인데 목소리 듣고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귀한 성경 봉독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이 현대 2차에 살아요. 걸어서 한 5분 10분인데 그래도 비도 오고 이래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오면서 보니까 맞은편으로 걸어가시는 네 분의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찝었습니다. 저분 교회 가시는 분이다. 또 뒤따라오는 분, 저분도 교회 가시는 분이다. 보면 표시가 나요. 주일날, 일요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이렇게 차려입으시고 가방을 하나 드시고 어딘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아마 10중 8구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 오늘 주옥 같은 목소리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주옥 권사님하고 표정이 비슷해요. 저는 뒷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나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맹구하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고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시지 못해요. 집에만 계시고 하신데 한동안 또 얼굴이 안색이 좀 안 좋아지실 때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뵙고 왔는데 주공 2차에 사셔요. 가까운 데 사시는데 뵐 때마다 드는 느낌이 예수를 믿고 늙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무슨 뜻인가 하면 치매라는 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가기만 하면 입에 달고 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그럼 그때마다 때 되면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와 같은 밝은 표정, 안색 다른 건 몰라도 뭐 어머니가 막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살아온 삶의 그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 표정 속에서 예수를 믿어 왔던 세월의 흔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낯선 장소, 낯선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 긴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은혜를 듬뿍 담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유림교회 예배 기원의 말씀으로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또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만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 동서, 그러니까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 맞죠? 손윗동서가 한 25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외국에서 한 25년을 생활하시다 보니까 뭐 고향으로 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해서 정착을 어디에 했느냐? 경주에. 그래서 우리 보고 집을 좀 알아봐 달라 해서 한 2016년이죠. 그때 황송동 주공 1차를 걸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소개하고 아직 귀국 전이라서 우리가 그 매매에 대한 것들을 일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재개발될 줄 알았으면 저도 그때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놓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경주에 어렵사리 정착을 하셔서 한 8년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처형이 이제 환갑이 되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모시고 어떻게 대접을 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서가 해요. 이제 미국서 목회를 은퇴하고 한국에 왔고 한 몇 년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4개월 정도. 국내외에 전도지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직접 그 전도지를 들고 전도도 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70이 가까우신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부산에서 한번 전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라든가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하는가 하면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려고 하면 손을 뻗기도 전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지 손이 나가다가도 멈추고 거두어 드려야죠. 그런데 정말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그런 어떤 확신에 차고 전도지로 안 주셔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면, 그런 느낌이라면 괜찮지만은 필요 없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라는 거절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험을 어제 이제 식사하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바깥 세상의 상황은 전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런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도하기를 힘겨워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건넬 때 나 교회 다닙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림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풍성한 교회, 풍족한 교회, 넉넉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일단 담임 목사님 배가 넉넉하고요. 그러니까 또 혼자 넉넉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도 조금 넉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랑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도 있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다. 50이 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가정도 있다라고. 어쩌면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교인 숫자가 얼마예요? 재정 규모가 얼마입니다. 예배당 규모가 얼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대신에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이 시대에 교회조차도 전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누구도 전도하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 아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자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속에 나도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러러보면서도 때로는 손가락질하면서 부르는 것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쟁이로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엇과 비슷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버들숲 유림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말에 숨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요? 내가 불상 앞에서, 석탑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만 먹으면 절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경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소원을 빌려고, 그리고 무언가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 자리에 나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를 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나아간다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교회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보니까 두세 사람씩 모아놔도 벌써 교회가 10개는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미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하니까 조금 다른 교회 이름을 대는 것 같아가지고요, 차고 넘치는 바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회로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예요.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의 출발이요 시작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슬프나 기쁠 때나 혹은 내가 행복할 때나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세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요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예배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제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식과 장소와 또 시간을 정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본문을 읽으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클래식 예배로, 둘째 주는요, 셋째 주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 중심의 예배로 어찌되었든 형식을 갖추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날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그 본질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만 하면 교회 다니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이해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영적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목회자도 영적이란 말을 설명하고 또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이게 꺼지니까 갑자기 정적이 조용해지니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예, 여러분 긴장 안 하시는데 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시.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쉽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의미, 정의가 무엇일까?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어렵죠 이거도? 이거보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생활, 삶 전체가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노사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버들숲을 보니까요, 3가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 하나님께 내가 맞추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소서. 제가 설교로서 준비했는데 벌써 지난 버들숲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받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길에 어루만지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갖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갖는 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까지 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들어왔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짚으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무기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서 주님은 구별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구별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길게 42절까지 이어지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몇 부분을 뽑아보면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생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물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올라지십니까? 그죠? 물 하면 오만 것이 다 떠올라지지 뭐 한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물 하면 생명이 연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였지만 그 물을 달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너와 생명에 관하여,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가성 여인의 처지, 남편이 5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는 없다,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5이나 떠나보내는 사별이었던, 그냥 세상 이별이었던 그런 아픔을 전철을 밟았던, 한마디로 기구한 여인의 삶, 남편 5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5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대표하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별된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도 구별되게, 옷도 구별되게, 그것이 아니라 구별된 예배는 이 기구한 운명의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안 되어집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참된 예배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구별된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유림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예배자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예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눈을 피해서 다녀야 할 처지인 거예요. 물길로 나오는 것도 남들을 피해서 나와야 할 만큼 그의 생활은 제한적이었고 관계성은 다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예배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 순간 수가성 여인은 주님께 예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이 그것을 막아서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 바로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그 갈증을 느꼈어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까? 라고 하였는데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온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붙잡았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별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TV에서 하는 강연들을 즐겨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코드가 맞으면 보게 되는데, 요즘 아내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김창옥 쇼예요. 이게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은 다 몇 번씩 들어보셨네, 그죠? 들어보면 이제 부부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제 강연을 하는데, 들어보면 참 이게 이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별로 공감을 안 해요. 자기가 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그 속에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가 다 강연이 끝나고 나도 괜히 봤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만족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김창호 쇼 하면 아내랑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그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만족감이 들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자기 만족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누구만 만나고 갑니까? 김창옥 씨만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창옥 씨도 만나지 못하면 오늘은 별로다, 은혜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쓸쓸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의 기준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자기 만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찰만자에 만족할, 족할 족자거든요. 가득 차도록 족한 것,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서 만족하려고 할 만하면 또 빠져버려요. 비워버려요. 김창욱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지금부터 행복을 누려야지 하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동시에 두세 가지 문제가 또 다가오더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우고 나면 족할 줄 아는데 채웠더니 또 빠져나가고 비워지더라.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갈증을 느낍니다.
늘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자족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인데, 만족이라는 제가 설명한 단어와 조금 구별되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채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내가 채울 수 없음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일을 바라보아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라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왜 채우지 못하였는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예요. 내 스스로 채워나가는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채우심을 기대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구별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된 예배자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요림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며 힘차게 예배자의 길을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 삶의 절망과 불평, 그 희망 없음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이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